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다윗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무엘상 24장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큰 틀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다윗은 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은 골리앗의 덩치가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했고요. 23장에서 그일라를 구출할 때도 다윗은 사람들의 반대가 아니라 코가 석자인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그 후에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배신할 때도 다윗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그냥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유다 지파였던 10사람들이 배신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다윗은 부하들의 강력한 여론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에 사울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굴에서 가장 사울을 미워해야 할 사람이, 동굴에서 사울을 가장 죽이고 싶어 해야 할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것이죠. 사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윗은 순종하고, 다윗은 재차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순종하고, 여러분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또 순종하는 이 신앙의 선순환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영적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주파수가 상황과 형편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툭하면 원망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로지 내 생각과 감정대로만 행동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큰 고난과 문제를 잘 통과한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눈이 떨어지면 작은 일에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의 영적 주파수가 흔들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에 자신을 굴복시켰던 다윗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고 자신을 모욕한 나발에게 필요 이상의 살인 충동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나발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된 다윗입니다.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국민적 영웅이 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한 명도 없었어요. 나발은 지금 도망자 신분으로 쫓기고 있는 다윗을 의도적으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울에게서 도망친 불량한 종의 하나라고 모독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너 같은 야당 지도자에게는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년들에게 보고를 받고 분노에 찬 다윗이 600명의 부하들 가운데서 무려 400명이나 데리고 출동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나를 모욕하고 모독한 나발 집의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니까 내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 나를 시장 잡배 취급한 사람, 나를 열받게 한 나발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다윗은 인생의 멘토였던 사무엘의 죽음으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발이 다윗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부딪힙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폭발하고 분노하고 심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동족을, 그것도 같은 유다 지파의 한 가문과 마을 전체를 죽여서 보복하겠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마터면 노베 제사장들을 죽여서 정치적, 종교적 지지를 잃어버린 사울처럼 다윗도 왕이 되는 과정에서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바로 그때 다윗의 흐려진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돌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었어요. 24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아비가일의 스피치는 구약에 기록된 여인의 스피치 중에서 가장 긴 스피치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간단했어요.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 후회할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발같이 미련한 자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니 영적 주파수를 다시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게 되죠. 아비가일의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이 다윗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놓았습니다. 뭉개진 자존심과 나발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 이성을 잃고 분별력을 잃었던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32절 말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39절,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비가일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영적 주파수가 같아졌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상기시켜 주었고,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삭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장차 유다 지파를 기반으로 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죄 없는 유다 지파의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 기록이 남게 되면 다윗의 권위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은 이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사무엘서의 저자는 나발을 의도적으로 사울과 유사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고, 아비가일은 다윗과 유사한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왕의 부인이 될 만한, 다윗과 상응할 만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나발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들, 무고한 내 뒤에서 내 뒤통수를 치고 험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하는 일을 은밀하게 방해하는 사람들, 욱하는 마음으로 소리 지르고 따지고 내가 받은 상처와 분노를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상황을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처지를 보고 나를 무시하는 성도,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내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는 성도, 나는 선대하고 사랑하고 진실하게 대했는데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성도들이 있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나발 같은 사람에게 받은 대로 돌려주고 분노를 쏟아내고 같이 싸우면 나도 또 한 명의 나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나발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나발 같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분노와 상처와 억울함을 다 쏟아내야 잠이 온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마음에 꾹 담아두고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할 거라고 다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시면 돼요.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해결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영적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 원수들이 다윗을 말로 공격하고 대적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으로 나를 치고 속이는 혀로 나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했지만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그들이 악으로 선을 갚고 나의 사랑을 미워함으로 갚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다윗의 이 고백이, 나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적인 주파수가 흔들릴 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하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말씀 삶 공동체 안에서 나발 같은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영적 주파수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 동네들이 영적 주파수가 같아지는 공동체,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께로 함께 맞춰지고 향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나발과 아비가일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게 하옵소서. 나발 같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비가일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동소원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되고, 동안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무엘상 25장의 나발과 아비가일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